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나 성급함으로 선택하고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또 조급함이나 성급함 때문에 후퇴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이나 성급함, 또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조급함이나 성급함의 요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 안에 후회가 막급한 일이 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해, 할렐루야, 좀 더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만족한 한 해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제목에 가장 합당한 이 사건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온니엘을 비롯한 12명의 사사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은 또 누가 하실까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에 대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면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을 앞서가면 후퇴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면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가시고 내가 그 뒤에 한 발짝 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은혜 안에 내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운 계획이 있으신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인생들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거기에 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2023년의 계획이 여러분들은 얼마큼 이루어지셨습니까? 또 2024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위임된 이 계획을 우리가 적용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요인을 잘 발맞추어 가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사람은 누가 또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개입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대체적으로 기다림을 잘한다. 오래 인내하고 참는 것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저는 성급해서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객님, 다음에 새로운 새 모델이 나옵니다. 지금 이 차를 구입하시면 좀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한 달을 못 기다려.
그래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을 이제 차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리모컨을 딱 눌러야 켜지고 꺼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인이 옆에 가면 알아서 켜져 버리네. 그리고 예전에는 뒤에서 빵빵 눌러야 핸드폰을 보다가 깜빡 집중하다가 출발을 놓쳤을 때 뒷차가 사인을 줘야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주인님 출발하시지요. 그리고 차에서 알아서 사인을 다 줘요. 앞차 출발했음 딱 써서 나와 글씨가. 그래서 띵동 하고 떠져. 예? 그리고 주인이 딱 오면은 탁 문이 어떻게 하느냐? 열쇠가 탁 열려. 제가요 근데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주인이 가면 문도 착 키트 하고 부르면 차가 촥 와서 멈추더니 문이 촥 열렸던 거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봤잖아요. 기억나요? 모르시면 말고. 근데 세상에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주인이 딱 도착하면 알아서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주인이 딱 앉으면 알아서 문을 닫아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리면 고객님이 한 달만 기다리면 그런 차를 탈 수 있는데 성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 그냥 주세요. 그리고 타다 보니까 친구 차를 한번 타려고 딱 갔더니 알아서 열어주고 다 알아서 하고 출발해 주세요 하고 다 알아서 하네? 후회돼요 안 돼요? 후회되죠. 이것을 다시 비유하면 여러분 3분만 기다리면 급행열차 오는데 그거 성급함 때문에 못 기다리고 완행열차에 몸을 딱 싣고 자기를 앞서 촥 추월해가는 급행열차 보면서 아차 후회 시작해. 그때부터 언제까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이미 급행열차는 도착했겠지? 그러면서 계속 후회를 하게 되는.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대체적으로 성급함이나 조급함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말도 참지 못하고 막 내뱉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안 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가 그 말해도 그 사람 안 고쳐요. 맞나요? 그 고치는 게 쉬워요? 내가 조언한다고 저 사람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까? 안 돼요.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본인이 가다가 거울 치료를 해야 돼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똑같은 사람 보면서 나네. 그러면서 바뀌어져야 되겠네. 매일 욕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욕을 듣는 사람의 기분을 몰라요. 매일 혈기 부리는 사람이 혈기 부리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의 기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욕 잘하는 사람 만나서 들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네?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 만나가지고 내 모습을 딱 거울처럼 보게 해주는 환경을 만났을 때 깨닫는 거,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급함이나 조급함의 이 문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에서 계속 후회하게 만드는 요인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주인님 오시면 알아서 열쇠가 탁 열어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문도 알아서 열어주고 문도 알아서 닫아지고 주인님 출발하라고 친절하게 사인까지 주는 좋은 차를 타려만 그것까지 놓쳐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 달 전에 샀던 그 차 때문에 계속 이 차를 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다른 차로 바꿔서 새로운 모델로 바꾸기 전까지 이 사람은 이 차를 탈 때마다 항상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2023년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시점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조급함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길이길이 가면서 2023년 한 해를 후회하면서 2023년을 마감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2024년이 다행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예, 캠페인을 하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 다음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근데 자기 손에 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영적인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나는 기도 쉬는 줄을 지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버립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사무엘 때에 와서 갑자기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세웠어도 사사로서의 자질이 보인다, 인품도 된다, 정직성도 있다, 성실함도 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아쉬운 대로,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었다. 자,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막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왕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혼합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다 왕을 세워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왕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시기가 딱 맞물려 떨어진 거예요. 왜?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을 했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로 장로들이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엘과 아비야 당신의 두 아들 신뢰하고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온니엘, 이하 12명의 사사와 사무엘을 계속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건 이들이 구해야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냥 열심히 죽고 살기로 기도, 이 기도 저 기도 막 모든 기도를 다 통틀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혹시 안 해도 될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조급한 사람, 아주 성급하고 급한 사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 저녁을 못 넘겨. 이게 막 숨 넘어가요, 금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빨리 해결을 하고 자야 돼. 막 뭐 하나 사야 된다 맘먹으면은 밤 사이 잠이 안 와요. 빨리 눈뜨기 기다리고 막 가게 열었나? 10시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첫 손님으로 막 달려가서 사는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이 막 어떨 건지 생각. 그냥 한번 꽂히면 그냥 거기에서부터 이제 딴 생각이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구하는데 거기에 딱 꽂혀 있어요. 딴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사람에게 말하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고객님,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가 고객님을 굉장히 아주 윤택하고 황홀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야, 지금 저들이 지금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듯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 자꾸 기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생활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 땅속에 들어가면 끝. 오늘 숨 멈추면 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적인 왕,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마음의 중심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들이 지금 세상적인 왕을 구했지? 그러면 세상적인 왕을 그들이 이제 얻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말하라고 했던 의도성은 무엇일까요? 알았어, 내가 줄 테니까, 이런 왕이니까 줄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왕이니까 그래도 괜찮으냐, 이 의사를 묻기 위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괜찮을지.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예요. 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거다. 자, 12절 보니까 천부장과 50부장 삼을 거다. 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구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자,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 하는 자와 떡 굽는 자 삼을 것이다. 자, 14절. 포도원과 감나무면에서 제일 좋은 것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5절.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 거두어 갈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둘 것이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어떻게 할래? 네 성급함과 조급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 지금 뭐 모르고 지금 구하는 거야. 그들이 아이들이 위험한 칼을 달라고 막 엄마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지금 얼마큼 위험할지 모르고 지금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 칼 가지고 네가 지금 놀게 되면은 너 손을 벨 거야. 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이런 위험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지금 하나님은 그 의미인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살래?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당한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앞서가며 내가 자꾸 떼를 쓰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떼 쓰고 요구하는 거, 너 지금 돈 막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잖아. 너 그러면 이 돈 받으면 금방 타락할 거야.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올 거라고. 어떻게 할래? 너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명예 구하고 있지?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조르고 있잖아. 너 그 명예 얻으면 나 버릴 거야. 그러면 나는 너하고 무관한 자가 돼. 너는 그렇게 명예를 쫓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3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쯤은 2023년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 내 인생에 많다. 그럼 우리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2024년이라도 좀 잘 살아보세요. 예? 새마을 사업 하듯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나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올린 걸 보면은 내 손에 주어졌던, 나에게 주어진 내가 모아놓은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21일간 했어요. 이게 누구 기도인지 본인은 알 거야. 목사님이 21일간 그 기도 했다고요. 돈 잘 쓰고 있나요? 어때? 당사자는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예?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내가 뭔 기도 제목 올렸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훅 던져놓고 알아서 목사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 대답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그리고 멍한 것 보니까 몰라 지금. 나는 알거든 누구인지. 네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런데 어떻게 할래?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성급한 선택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릴까요? 고민해야 되는데요, 성격 급한 사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느긋한 사람은 좀 쉬운 일이죠. 기다리는 거. 좀 기다려. 그래. 기다려봐. 주님이 하실 때까지 하실 거야. 모세도 세우셨고 여호수아도 세우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 해 오셨으니까 그 다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편해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까요 한번? 자, 사무엘상 8장 19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들어줄 수는 있어. 그러나 대가는 너희들이 치러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택한 문제로 혹시 너무 후회스러워서 하나님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없나요? 원상태로 갈 수 없나요? 아니면 내가 손해보기 전 그때로 되돌릴 수는 없는가요? 아니면 지금 이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빠져나올 수는 없나요?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알아서 선택한 건 네가 책임져. 네가 대가를 치러야 돼. 나는 응답 안 해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속 시원하게 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를 기다릴 것입니까? 다시,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은 이 일이 가장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3분만 기다리면 급행열차 오는데 그냥 먼저 도착한 완행열차에 내 몸을 싣고, 그리고 앞서가 버리는 급행열차 보면서 내가 아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후회 한들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어요. 후회 한들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신중하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성급함, 조급함 다 내려놓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루나 이틀이라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보면서 아멘.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자,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 안 들어. 왕의 제도 얘기해. 너희들이 선택한 왕은 이럴 거야. 너희들을 종살이 할 거야. 너희들 그 앞에서 복종하고 슬슬 기는 인생의 문제 만날 거야. 그래도 할래? 근데 안 들어요, 그 말을. 여러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나하고 너무 똑같은 어떤 말씀이 막 증거가 되면요, 이때 귀가 탁 닫혀. 그럼 이때부터는 거꾸로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예요. 아파도 귀를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파도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요,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잘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부터 잘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다음부터 복된 길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삶을 우리는 다 뒤로 하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새겨지지 않죠? 새겨지지 않으니까 적용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사사들을 세워서 다 하셨다고. 그렇죠? 사사들 세워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왕? 이건 웬 왕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인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인간을 의지해요. 그래서 문제 발생하면 자꾸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막 불안해서 여기 전화 저기 전화. 그래서 혹시 내 편 들어줄 사람 없나? 오늘 내 마음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 없나? 그래서 막 불안해서 막 그런다고요. 이 이유가 뭐예요? 오늘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이 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앞서가시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냥 멈춰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 인도하실 때 여기가 좋다 싶으면 구름기둥이 딱 멈춰.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다시 천막을 치고 거기 구름기둥 밑에서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생고생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의 문제 아닌가요? 조급함과 성급함의 선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아주 후회 막급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그 처절한 힘겨운 길목길목을 우리가 돌아볼 때 2023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가 다 2023년 같은 이 아픔으로 결말을 맺는다면 2024년도 똑같이 그러게 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을 멋지게 맞이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오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왕이 나가서 앞에 가서 싸워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왕이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보이십니까? 이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보여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때가 아니어도 조급하게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은 왕의 제도는 이렇다. 그래도 할래? 그러고 물었어요. 의사표현을 지금 다 하나님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어요? 그래도 좋사오니. 손해봐도 좋고 종로로 돼도 좋고 왕 밑에서 슬슬 기어도 좋고 내 인생 다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주기만 하세요. 이들이 이것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일지라도 계속 구하면 응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심정이에요. 너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안 돼. 네 인생 망쳐. 그런 친구 만나지 마. 엄마, 제가 만나요. 엄마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친구를. 근데 인생에 연륜이 있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안다, 얘들아. 얘들아, 얼굴만 봐도 안다고. 그 사람의 눈짓이나 몸짓, 손짓, 발짓 하나만 봐도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읽어진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귀 담아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 살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제 친구예요. 그리고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끼리끼리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 나중에는 엄마 그때 좀 더 좀 말려주시지. 더 좀 말려주시지. 왜 안 말려주셨어요? 왜? 내가 선택한 그 대가가 이게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급함이나 조급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막 풀어가면은 그래서 자꾸 후회 막급한 문제만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거? 일반적인 계획. 특별 계획이 아닌 일반적인 계획.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구해서 어쩔 수 없이 궁예지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에요.
그래도 사울 왕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복을 잘 누려야 돼. 어쨌든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떡이 그냥 훅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걸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먹고 잘 저장하고 관리하면 본인에게 복이 아닙니까? 네 인생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만큼 인생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그래. 나도 그래. 지금 오늘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2023년이 그렇게 우회스러워. 근데 너무 눌리지 마세요. 우리 지금 잘해보자고 하는 거죠.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픔에 멈추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막 뗐으니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대가는 너희들이 알아서 치러? 그래, 내가 왕을 세울게. 그래서 특별 계획에 없는 일반적인 계획 안에서 이들이 구하는 싸움 잘하는 전쟁터에 나가기 딱 좋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큰 아주 그냥 건장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왕이 세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해야 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로 뻥 뚫려야 되지 않나요? 누구 생각이야 이거? 내 생각. 그래서 무조건 뭐 기도하세요 그럼 다 들어주십니다 아니다고요. 응? 그리고 뭐 아무 것이나 막 기도하면 다 좋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 안 된다고 하는데 너는 위험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칼 가지고 놀면 위험해. 여러분 아이들이 막 뭐 딱총이나 뭐 이렇게 위험한 그 애들 장난감 총 가지고도요 잘못해가지고 눈이 먼 사람 있잖아. 위험한 거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대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으니 주세요 그랬어요. 똑똑해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하잖아요. 나 닮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나같이 생겼냐. 이게 클로즈업 돼야 돼요. 내가 지금 2023년 살아온 삶에 그 성급함 때문에 그냥 뭐 안 사도 될 거 사서 막 쟁여놨지 막 풀러도 안 본 그 여러분 택배가 얼마나 집에 쌓여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막 무조건 막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그래가지고 막 와 맨날 막 산더미처럼 와. 근데 그게 많이 쌓여 있어. 별로 필요 없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을 요긴하게 택배로 와서 사용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쓰고 쌓아놓는 것이 잔뜩 쟁여져 있다. 그리고 뭐냐 이제는 나한테 온 그 대가가 뭐예요? 돈이 마이너스가 된 거지. 돈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 대가를 내가 또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023년을 살아온 모든 삶의 길목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어디에 속한다? 성급한 유형에 속한다. 난 지금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마 후회할 일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나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2023년 한 해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지금 저는 전하고 있지만 제 귀로 다시 듣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기 위해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삶에 비추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거울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 그리고 내 삶을 저도 변화시키고 치료해서 2023년보다는 2024년을 좀 더 멋지게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응답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변경되지 않아요. 추가되거나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구원 계획은요,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일반적인 계획은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생긴 것을 없애기도 하고 막 바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멸망을
만회시켜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없고 계획이 없는데도 때를 쓰니까 응답을 해서 주셔. 근데 얻은 것이 형편없네. 그래서 어차피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으면 좀 쓸만한 녀석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 부모 반대하지 않도록 잘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냥,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만나면 그냥 좋을 수 있는 확률이 80%예요. 본능이라고요 그건. 그리고 좀 더 겪어보면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여. 그게 결혼하고 난 뒤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시간을 두고 사귀면서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그냥 불꽃이 튀겨. 그러면 나중에 헤어지려면 얼마나 아파.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또 큰 문제가 발생이 돼.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성급함이나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오 그래 기도하면서 잘했다, 축복한다,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 아니면 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면 해라.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나중에 하는 이야기, 살다 보니까 어른 눈에 딱 본대로 맞잖아 이게.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후회하는 거지. 왜 그때 나한테 이렇게 안 말렸느냐. 좀 더 말리시지. 네가 때 썼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어차피 다 몫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은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사는 거야. 오늘 남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나의 선택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급함이나 조급함 적용하지 말고 인생의 삶에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삶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졸라가지고 왕을 얻었는데 그 왕이 어떻게 생겼어? 볼까요 한번?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일반적인 계획, 졸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세우라고 하니까 그래 니들 좋아하는 사람 세워줄게 그랬는데, 그리할지라도 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풀어놓은 거야 이게. 그만큼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준 거 아니다. 너희들이 요구해서 준 거다. 예. 그러니까 이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된다? 그럼 선택한 너희들이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졸라가지고 얻은 응답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에 붙들려 있어. 한 나라의 왕이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실성거려. 그렇게 구했는데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이 뭐 더 이상 더 말할 것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인생 죽는 날까지 길이길이 발등을 찔 정도로 후회하고 한숨 지으며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조급하게 선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펴보고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혼내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어제까지 일은 내가 덮어줄 테니까 오늘부터 잘해보자. 지금 그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선택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겼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저 소년, 나보다 저 어린, 아주 나이도 어린 연약한 저 소년이 나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네. 여기서 이제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어린 소년에게 주목했더라. 세상의 왕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아주 바닥에 있는 씨나 나이도 어린 소년의 그때에 있는 다윗을 쳐다보고 그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 남은 인생을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 선택해도 이런 왕을 선택했을까? 예? 이런 왕을 얻으려고 그렇게 울었던가? 예? 이런 왕을 얻으려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가? 이런 왕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졸라댔던가? 예?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이 기도가 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해도 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분석해야 돼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그건 네가 기도할 일이 아니야. 너는 네 인생의 위임의 복이나 잘 적용하고 살아. 내가 할 일에 왜 네가 개입을 해?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왜 안 들려요? 안 물어보니까.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을 선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범사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다 선포하셔야 돼. 이걸 같이 읽어야 돼. 자,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여러분이 다 쭉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좀 쓸어내려야 돼요. 성급함 내려놓고 조급함 내려놓자.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서로 합독합시다. 자, 전도서 3장 1절로 8절 함께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어때요? 좀 이제 좀 쓸어내렸어요? 지금 마음이 막 조급하고 성급하고 막 빨리 막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요인을 좀 쓸어내렸습니까? 할렐루야. 범사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찾는 지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과연 나의 이 선택이 조급함이나 성급함 때문에 온 것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떼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해야 될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왜 그래요? 너희들의 선택의 대가는 알아서 치러. 요구했으니까 내가 주는 거야. 그 나머지는 너희의 목.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렵습니까? 안 좋은 건 다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도 계속 구하면 주실 수 있다. 그러나 대가는 누가 치르는 것입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 안에서 인생을 멋있게 누리며 사는 법을 터득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